여러분, 광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광기라는 말의 뜻은 미친 기운이라는 뜻인데, 어떤 것에 미쳐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광기를 말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뭔가 집착해서 뭔가에 빠져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로 드러나는, 주로 광기는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은 거의 없어요. 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에 이 광기가 쓰였는데, 한편으로 이 광기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무언가에 집착한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에 집착하는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살게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죠. 나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롯의 두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소알이라는 작은 땅, 하찮은 땅 또는 잠깐만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두 천사의 그 모든 것들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무언가에 사로잡혔을 때, 특별히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광기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사로잡힌,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소화를 통해서 얘기했고, 오늘 이어서 그 모습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참 이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을 자세하게 다루는 성경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큰딸과 작은딸의 이 음행을 어떻게 본문의 설교 시간에 잘 다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걸 말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그 큰딸과 작은딸의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악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큰딸과 작은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로잡힘과 그 광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 두 가지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23절부터 26절에는 소돔의 멸망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27에서 29절에 보면 이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배경적인 얘기, 왜 이 큰딸과 작은딸이 그런 광기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악한 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31절부터 38절에 그 악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구조를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는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조를, 왜냐하면 이걸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의 흐름이 있고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조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동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롯에게는 소알이었죠. 그리고 큰딸과 작은딸에게는 동굴이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배경적인 내용이 나와요.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의 흐름이 해가 돋은, 여명이 밝아서 된 부분이죠. 이 배경적인 내용 속에 우리가 19장 15절은 동틀때라고 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롯이 그 아내와 두 딸을 인도해서 나왔을 때는 동틀때였고, 지금은 완전히 해가 돋아서 거의 아침이 된. 근데 재미있는 건 심판이 언제 임했죠? 밤이 아니라 아침에 임했다는 거예요. 주로 심판은 언제 임하냐면 밤중에 임하는데, 여기서는 해가 돋을 때 심판이 임하는 좀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밤중에는 주로 뭐가 일어나죠?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소돔에서 그 폭도들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도 밤중이었고요. 오늘 큰딸과 작은딸들이 아버지와 간음하기 위해서 했던 그 시간이 언제죠? 밤이었어요. 밤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아침에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소돔에 들어갈 때입니다. 소돔에 들어갈 때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에 소알에 죄송합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라는 거죠. 이걸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두 천사를 통해서 19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여기까지요. 그럼 소알까지만 들어가야 심판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소알에 들어가야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약속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신뢰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하셨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죠? 저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아침이 되면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거짓말하는 분. 특별히 술을 먹는 건 되게 싫어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물론 신앙으로 술을 안 먹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서 술을 안 먹은 것도 있어요. 술 먹으면 거짓말하니까.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해. 야, 내가 다 해줄게. 근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하나의 역사.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죠?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렇게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조삼모사 조변석계 맨날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맨날 다르고 뭐 다른데 하나님은 꾸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변함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바라보고 기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렇게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고 말하면서 그때서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아주 잘 기억해 주세요. 소알에 들어갔을 때 심판이 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24절에 보니 하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어떤 표현일까? 하늘로부터 임했느냐? 여호와로부터 임했느냐? 하늘을 여호와로 본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보내신 유황과 불인데 그럼 유황이 사실은 비처럼 내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불비 보신 적 있으세요? 비가 불처럼 내려. 아니 불이 비처럼 내리는 거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역사이든지 아니면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냐? 화산 폭발. 네, 화산 폭발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 소알 그쪽에 화산이 있을 만한 지형인가는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시는 무서운 공포의 현장인 거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유황이 내리고 불이 떨어져요. 비처럼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온 동네방네에 불이 나고 우리 지금 뭐 강릉에 불 났고 많이 지금 불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바람이 확 타면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타면 집이고 사람이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그 무서움이 하늘로부터 내렸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도망을 간다고요? 어떻게 도망을 가요 여기서? 오오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사람 옆에서 도망갈 수 있는 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지. 이 무서운 지금 심판의 광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5절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 그러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닌 다른 그 인근 지역까지 지금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소돔의 모든 성들, 지역성들, 들들, 사람들이 다 지금 불에 타 죽고 뒤집어지고 있는 광경인데 여기서 왜 땅에 난 것이 나올까? 땅에 난 것이 뭐예요? 채소들이잖아.
예, 이거를 왜 뒤집었어? 여기에 왜 가축은 없을까? 사실 사람하고 가축이 타는 게 더 맞지 땅에 있는 것이 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데 땅에 난 것이 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화산일까요? 이건 지진이잖아 또.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진과 화산 폭발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땅에 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버티고 있을 수 있어? 어디로 피할 수 있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너무 무서운 광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린 이걸 자꾸 그냥 넘어가. 그냥 비가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탔어. 끝.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광경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로는 두렵고 무섭고 도망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의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롯의 아내 얘기를 해볼게요.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 대응이 되었더라.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롯의 아내 소금기둥 된 이유는 뒤돌아봤어.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제가 분명히 롯이 어디를 들어갔을 때 심판이 시작됐다 그랬죠? 소아래. 그러면 롯의 아내는 언제 소금기둥이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야. 언제? 소아래 들어갔을 때? 소알 밖에 있을 때? 소알 들어갔을 때. 소알에 들어갔으면 그럼 소알 땅도 심판 받아야죠. 소알에서 뒤돌아보면은 심판이 어디에도 임한 거예요, 사실은. 소알에도 임한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롯의 아내는 소알 땅을 못 들어간 거로 보여진다는 거죠. 아마 탈출은 성 밖으로 도망가야 될 때 못 도망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롯이 공포에 사로잡혔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듯이 이 아내도 이 두려움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지금? 불이 내리고 지금 유황이 떨어지고 땅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 거죠. 이게 미련이 남아서 본 게 아니고 왜냐면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미련이 남아서 봤던 미련이 남아서 라고 설명했을 건데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뒤돌아본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완전히 뒤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돼서 미련이 가진 여자가 소금기둥을 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두려운 형국에 도망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에 휩싸여서 소금기둥처럼 변하게 된 여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이게 폼페이 화산 로마에서 거기 여러분 도망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 형상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형국. 그런 것처럼. 이 아내가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 무서운 것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 못해서 변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 뒤돌아보는 게 소돔에 뭐가 남아서 그게 아니라 오늘 롯이 말하는 것처럼 이 죄악된 땅을 떠나는데 너무 두렵고 공포가 되어서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게 돼서 심판받는. 소알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소알에 가기 전에 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소알에 들어갔는데 롯은 그 뒤돌아봐서 소알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또 봐? 어디서 봤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말은 롯의 아내는 도망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소금기둥에 자꾸 맞출 필요가 없어요. 소금기둥 왜 중요해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으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이 나와. 소금기둥은 뭐 절이고 어쩌고저쩌고 좀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포로 인하여서 뒤에 일어나고 있는 심판 속에, 지진 속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롯도 그랬잖아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 내가 소알 땅으로 내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나를 소알 땅에 저기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온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27절, 28절입니다. 제가 27절일 거라면 28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노를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언제 등장했었죠? 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두 천사에게 또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했던 장면 속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었으면 멸망시켜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마지막 몇 명까지 내려갔었습니까? 10명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는 거죠? 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고 심판받고 지진이 나고 불타는 소돔을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의인이 없는 것이니까. 근데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거가 아침에 일찍인데요.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새벽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어디죠? 하나님에게 간청했던 곳. 그럼 이것이 이르렀다는 말을 표현을 쓰려면 뭔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18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6절. 18장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 천사와 그 여호와를 섬겼었죠. 근데 여호와만 낳고 지금 두 천사가 가야 되는데 그걸 전송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장막에서 지금 나온 거죠. 나와서 거기서 전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두 천사는 이제 가려고 했을 때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 이 장소에 지금 다시 아브라함이 간 거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죠? 하나님께 소돔이 멸망하지 않도록 간청했었던 그 장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33절, 1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간청이 끝나자 여호와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19장 27절 이 새벽에 여호와께 간청했던 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거기서 뭘 내려다봤죠? 소돔 지역을 하나님도 내려다보고 아브라함도 내려다봤으니까. 자기가 간구했던 장소로 간 거예요. 그럼 왜 갔을까요? 뭔가 일이 일어났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누군가가 다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는 거죠. 불이 내리고 유황이 내리고 땅이 흔들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저 멀리서 그 지진이 나면 진도가 느껴져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멀리서. 그럼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과 소돔이 약 60몇 킬로 정도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감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 소돔 땅에 뭐가 내리고 있어요? 유황과 불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 그가 소돔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켜주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이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는데 자기가 간구한 대로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소돔이 불타오르고 여기 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옹기가마 보면 화덕입니다. 화덕.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에 화덕이 쫙 올라가면 연기가 나죠? 지금 소돔이 그런 곳이야. 불이 타서 계속 끊임없이 연기하는데 얼마나 연기가 자욱했겠어요. 한성 그 인근의 지역들이 다 타고 그 무서운 광경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걸 보면서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소리가 들릴 수가 없지. 너무 머니까. 그러나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눈을 들어본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보는 표현이 없어. 원문에는 내려다보니에요. 내려다보. 그 장소에서 하나님도 내려다보셨고 여호와도 아브라함도 내려다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 실체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간구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땅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현실인 거잖아. 왜? 불타오르고 있고 연기가 오르고 있고 그 땅은 이미 멸망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비록 아브라함은 못 봤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비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확인할 수가 없죠. 롯의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관계인지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롯을 전쟁에서 북방 연합군과 남방 연합군이 싸워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데려온 이후로 어떤 연결점이 없어요. 그리고 왕래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을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아마도 롯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가 보고 있는 현실은 뭐죠?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으니까 누가 죽었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롯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추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아브라함의 간청에 이미 자비하심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리실 때, 심판하실 때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건 다른 말로 생각과 기억이라는 말은 참 멋진 표현인가 뭐냐면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간직하고 계시다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회상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많은 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지. 우리 열심을 하니까 어이구 잘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자꾸 뭘 요구하죠, 성도들한테? 열심을 다하십시오. 헌금 많이 내십시오. 그래, 하나님 기뻐한다 그래. 누가 기뻐하는 거야, 실제로는? 목사들이 기뻐하는 거지. 그 교회가 기뻐하는 거지. 건물을 유지하고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품으시는 것이 어디에 자리로 나오게 하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의 또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거고, 삶에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바꿔.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내가 열심인 것,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로 바꿔버렸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좋아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불렀죠? 그게 헌금이라고 말했어요. 헌금은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표현이에요. 신약에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죠? 즐겨이. 즐겨가 뭐예요? 즐겨. 기쁨으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왜?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기뻐서.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 날 얼마를 주고 내가 주면 더 많은 걸 풍성하게 채워줄 것. 이걸 기대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삶이 헌금이고 우리 봉사해야 되는데 자꾸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롯을 살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어. 그러면 이 진노와 심판과 멸망 속에도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자비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롯의 공포, 롯의 두려움,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에 있다고요?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진노를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요. 다음의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이 사실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엎으실 때 롯을 생각하셔서 내보내셨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기 전에 만약 생각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야 맞는 얘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롯이 내보내셔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자비를 베푸셨군요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롯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한다. 해피엔딩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롯을 내보냈지만 롯은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두려움, 공포, 무서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산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천사요, 하나님이요. 날 저기 소알이란 저 땅을 내가 바로 들어가기 가깝고 저기 하찮은 땅이고 저런 건 안 망할 거니까 날 보내주세요 하고 두 딸과 함께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거주하기를 또 두려워해. 자기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있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또 산으로 가. 이제야 산으로 가.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산으로 갔는데 왜 산에 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또? 굴로 들어가. 그럼 왜 굴로 갔을까요? 굴은 인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문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마도 롯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었던 문화,
그가 있었던 곳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또 그는 부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자기는 다 없어진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 무기력감, 그 공포감, 그 두려움이 그를 굴로 향하게 했다는 거죠. 굴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 굴로 들어가면 안 되지. 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줍니까? 막힌 곳이지 않습니까? 교류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거기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굴은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굴로 택한 거야. 좋은 결정을 한 게 아니야.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버지를 보면서 두 딸이 뭘 경험하냐는 거예요. 뭘 경험했을까요? 똑같은 두려움이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면 돼?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돼. 다른 땅으로 가면 돼. 그런데 두려움이 그를 발목을 잡고 그를 사로잡아서 동굴에 거하게 하는 이상한 결정을 하는 신기한 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거주하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하나는 거주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게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그 움직임은 2번이야. 산에 거주하고 동굴에 거주하는, 여기 거주하다는 뜻이 뭐예요? 이곳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정착한다는 거잖아.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듯이 동굴을 선택하는 이 안타깝고 이 잘못된 그런 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뭐가 시작이 될까? 문제가 시작이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잘못된 결정의 소알로 가서 또 산으로 도망하였으나 동굴로 들어가는 그 롯의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결정이 무엇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제가 31절 읽고 32절 읽어주세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니 이 두 딸이 왜 이런 결정을 할까요? 미쳤나 보다. 미쳤나 보다. 굴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다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요. 남자가 그 위험 때문에. 아니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전 세계가 멸망했을 거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렇죠. 두려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걸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시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움직이질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면 미스트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저도 영화. 아, 그렇죠. 미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스티븐 킹의 영화인데 그거를 그 실사화로 만들었던 영화인데 참 허무하고 그 안타까운, 여러분 아마 그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그 안개 속에서 괴물들이 출현해서 마트로 이제 모였던 사람들 중에 주인공하고 그 아들, 그 다음 두 부부가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쫓겨나서 차를 가지고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그 괴물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저기서 갇혀서 죽지 말고 우리 가보자고 해서 가다가 결국에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면 자살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부부가 먼저 죽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만 남았을 때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총성으로. 왜냐하면 총알이 그 5개가 있었는데 탄창에 3발이 총성에 된 것은 3명은 죽고 자기만 주인공만 남은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지 않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차 밖으로 나와서 그 안개 속으로 가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와라 막. 왜냐면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안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답게 죽고 싶고 괴물에게 죽고 싶지 않은 그 열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주인공이 죽이는 상태로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가는데 결국에는 그 차 밖으로 나와서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데 조금만 걸어갔더니 거기에 방위군들이 괴물들을 무찌르면서 주민들을 구원하고 있었던. 사실 그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그 두 부부도 죽지 않고 누구도 죽지 않았지만요 자기 아들도 죽지 않았었는데 공포와 두려움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 허무한 큰딸과 작은딸의 지금 결정이 물론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논리가 뭐예요? 아버지가 늙으셨어. 아버지가 늙은 것과 무슨 상관이야? 이게 바로 아버지가 늙어서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결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 형제가 다시 생겼으니까 그들이 다른 결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닌 다른 어머니로부터 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할 수가 없어. 자, 두 번째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길은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잖아. 생육하고 번식하고 또 땅에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알 땅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소알 땅에도 남자가 없었는가? 그럼 소알이라는 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거기도 성이니까. 거기 주인은 없었나? 롬만 있었던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이 두 딸의 결정은 뭐냐면 동굴에 우리가 살 때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결혼할 수가 없으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자?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이라는 말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동침하다는 정확한 뜻은 눕는다는 뜻입니다. 곁에 눕는다는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를 잊자고요? 후손, 씨앗을, 자손을.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무슨 표현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천사가 롯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건 뭐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해야 한대. 이 두 딸은 산으로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방법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술을 마시게 해서 실수가 나오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게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이 함이 와서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비웃었던, 조롱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삼손도 원래는 나신이었기 때문에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무너져가는 삼손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에 어쨌든 간에 이 술취함을 통해 동침하여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자는 이상한 논리, 결국 광기인 거죠. 이게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희한한 방법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면 되잖아. 거기서 벗어나면 되잖아. 그러나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면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밤에 실행이 옮기죠. 그 밤에 또 시작이 되죠. 악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겠죠. 동침하였어요. 누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요. 깨닫지가 놀랍게도 남자를 알다라고 말한 야다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원래 부부간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롯은 자기 딸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뜻인 거예요. 단지 성적인 관계만 맺었을 뿐이지 종족을 번식하는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왜냐하면 종족의 번성,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는 것은 어떤 방법만 있습니까? 창세기에 결혼의 제도만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쓰니까 이 성경의 기자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롯은 몰랐다는 것. 롯의 아내가 아니니까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어젯밤에 내가 동침했어. 오늘 밤에는 또 술을 마시면서 동침하고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그랬잖아.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맞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 자기들만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결국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이게 이들의 가치관의 핵심적인 거죠. 세상 방법을 따라서는 이렇게 사람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후손을 이어가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5절 시작.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냐.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똑같이 야단을 썼어요. 이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또 언제 나왔죠? 너무 놀라운 건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자, 19장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8절. 그 아버지가 두 딸을 내어줄 때의 표현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 너에게 읽고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때도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 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게 야다거든요. 자기가 두 딸을 내어줄 때 남자를 모르는 이 두 딸을 내어줬는데 지금 남자를 알게 하는 방법이 자신의 아버지가 두 딸을 취함으로 이런 이상한 이야기,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 이런 암울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두 딸이 아버지의 이 행동과 말을 알았을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되갚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게 참 비참한 얘기. 자기 딸들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자식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롯은 끝까지 몰랐을까? 롯은 이것을 알았을까? 성경은 침묵합니다.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하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어. 그럼 롯은 두 딸의 임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약혼자들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했을까? 모를 거 아니에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37절 모압이 나와요. 38절 베남미. 베남미는 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나의 백성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암몬 자손의 조상인데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에덴 동편에 있는 땅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쪽 땅에 있었으니까, 소알도 그 지역으로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이들은 너희들의 형제니까 이들과는 전쟁을 치르지 말고 화친을 하라고 그랬는데 모압과 암몬이 거부했어요. 평생의 원수가 되는 땅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끝까지 괴롭혀요. 그리고 출애굽 때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다 비누아스가 창으로 꿰뚫어버리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모압이었어요.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땅으로, 원수의 땅으로 등장합니다. 뭐가 출현한 거예요 지금? 악이 악을 낳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아내와 모든 사람을 구출하고 했을 때는 뭐라는 그 목적을 이루게 했었죠?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자비가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 자비가 놀랍게도 지금 두려운 것, 공포와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악을 만들어내고 악을 일으키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혔냐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롯은, 두 딸은 이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악한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왜? 그들이 따르는 게 뭐예요? 세상의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걸음을 따라서는 악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세상은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나의 눈에 좋을 대로 하는 거죠. 이 두 딸이 결정했던 게 뭐죠?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마치 아버지가 이 두 딸을 내팽겨친 것처럼 너의 눈에 좋은 대로,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남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은 이 두 천을 내렸을 때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되는 이 비극과 이 절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로잡히고 우리가 광기 서려서 걸어가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결론 지으면서 첫 번째로 세상의 이치, 이런 광기, 이런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도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함으로 세상 이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되고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번영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이 심판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더디게 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줘야 되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롯을 건져냈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땅을 향해서 내려다보면서 간구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또 폭풍 가운데서도. 근데 어디를 인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낮은 곳으로.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회자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내려다보면서 살필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거기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멸망을 더디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큰딸과 작은딸의 이 악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비하심이 그 속에도 분명히 면면이 이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비와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 이 모든 광기,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오직 예수 한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이 모든 광기를 멈추고 두려움을 멈추고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가 우리를 먼저 마음에 품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듯이 끊임없이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또 나아가고 그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광기에서,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그 동굴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치 속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그렇게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심판 속에 하나의 생각으로 아브라함 생각해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있는 것, 그걸 내려다볼 사람이 필요한 것.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내려다봄이고, 두 번째, 광기와 이 두려움, 모든 세상의 가치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기억하는 것, 예수를 생각하는 것, 예수를 묵상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어떤 것 하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갈 수 있는지. 특별히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동굴로 들어가서 우리를 또 좁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벗어나 이 두 가지,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내려다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넉넉히 걸어가는,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